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2018년 9월 4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0시 30분이 다 되고 있네요. 이제 막 9월 4일 화요일 이제 새벽 12시 새벽 0시 30분이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깊은 밤이고 우리는 조용한 밤이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용히 우리 예수님 성령 안에서 이 분요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과 예수님의 귀한 성령님과 더불어 기록된 성경이 66권 안에서 우리는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메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 광야의 소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최근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수 믿음 지키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으로 항상 이 광야의 소리는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셔서 함께 이 길을 한 몸으로 한 성령 예수님 안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6.6은 조금 제가 6.6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여기는 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마치 요한복음 6장 66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걸림돌이 되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666으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666이요 사탄 편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놀라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지만 좋은 의미가 있네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같이 가르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서로가 말씀 사역하고 서로가 후원 사역한도 다 서로의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모든 달란트가 다 같지는 않지만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코워킹,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게 저는 이 동역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계급화해 가지고요, 니골라당과 영적인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계급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싫어해서 정확하게 초대교회 사랑을 이루는 교회도 있지만 은근히 그 자체의 모순을 통해서 또 교주를 만들고 자칭 선지자와 자칭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처럼
숭배하고 경배함으로써 음료신앙에 빠짐으로 전혀 성경을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광야의 소리의 모든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함께 해주시고 듣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낮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을 아무 차별 없이 우리는 동역자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걸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이러한 동역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좋은 것으로 이렇게 늘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또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춘천에 오가시면서 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 최 자매님. 그리고 또 저 경남 거창에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 늘 참으로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우신 분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우리 최 형제님, 다 오늘 다 최씨 성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골고루. 다만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님도 진심으로 함께 이 길을 잘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정과 삶에 충실한 또 귀한 우리 동역자분이 또 울산에 계시고요. 또 안SO님, 안SO님께서 또 연락을 주셨네요. 함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손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함께하는 분들을 향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제 달란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오심을 이 땅에 광야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이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모두가 정말 부름받는 최고의 승자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4일 지금 이제 새벽이 이제 들어가서 새벽 0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잠시 이런 모든 깨어있는 우리 모든 남녀종들과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소망 예수 그리스도 채널 또는 광야의 소리에 함께 이렇게 접속하여서 나름대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다른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피밖에는 승리의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을 서로가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열한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사명으로 생각하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도 피곤하지만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일을 감당하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계시록 강의 시리즈가 시작됐는데요. 몇 번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수백 편을 올리면서는 제가 계시록을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막 이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인도하려고 또 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바빴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서두르지 않고 디테일하게 클로즈업 시키면서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언서의 중심인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한번 우리가 접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바로 조이에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또 댓글을 달거나 후원하거나 또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또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거나 또 광야교회에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또 여러분들이 정성과 헌신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감동을 통해서 이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다음 부분인데요. 한번 잠깐 보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번 달에 있는 9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을절기에 대한 약간 복잡하면서도 약간 날짜가 어긋나고 하루 이틀은 틀리지만 매우 중대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마무리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지는 마시고 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시대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요. 특별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맞추거나 우리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꼭 기억하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가. 열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회개했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는가. 또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교회의 진정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꼭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됐거나 성경 66권을 떠나서 어떤 자칭 선지자들을 따르거나 파이널 최종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떠나서 다른 꿈과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걸 쫓고 있다면 여러분 100% 설령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없고 땅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다 그런 것들은 휴지 조각으로 완전히 불태우고 즉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파이널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의 이 엄청난 그 예언의 영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곧 예언의 영입니다. 그죠? Spirit of Prophecy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대언의 영이라고 해서 어떤 이상한 사람 선지자를 세우고 그 사람의 말을 대언하거나 그 사람의 입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바라보거나 어떤 교단과 집단의 어떤 교리를 따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에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잠재우고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예수님의 사람에서 건물을 의지하는 교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수님이 올 때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광야의 소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프로그램이니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교회와 예배당에 사람 묶어놓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그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고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는 성찬에 참석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건 거의 100%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어떤 모임을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는 말이죠. 왜 여러분 다 얼마든지 혼자라도 독학하면서 박사까지 다 될 수 있는 시대에 어디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으면 다들 그런 그 허접한 지식을 배우면서 거기서 새로운 거 배웠다고 하면서 거기 사람 채워주고 숫자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귀가 안 열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왜? 광야의 소리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우리 또 광야의 저희 같은 작은 그 동역자가 이렇게 쓴 것 중에 보세요. 이 광야의 소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일 묵상 항상 그다음에 영문을 해설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영문이든 뭐든 제가 언제든지 제가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가장 저희 작은 동역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이 찬양을 그 뭐라 그랬더라 잠깐 제가 잃어버렸네요. 목사님이 어떤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거기서 많이 웃었는데요. 어쨌든 재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예수님 앞에 드린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묵상에 연락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꼭 찬양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 하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듯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피로 나의 죄를 고속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의 소리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조금 곤란할 겁니다. 주님 만나기. 그런 어쩝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그렇지만 결코 여러분 예배당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초대교회 사랑을 나누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잘못된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100% 바벨론 신앙 WCC가 아니라 WCC로서 완전히 음료 신앙에 빠진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제발 깨닫고 한 곳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조금 요한계시록을 서론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아주 중요한 이번 계절에 대해서 영어권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번 가을절기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저마다의 각자의 처소에서 동요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을절기를 지나면서 주 오심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영광의 탈출, 영광의 탈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자녀들 함께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와 광야의 모든 8,900개의 모든 이곳에 구독하고 동역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막는 자가 되어서 모든 세상의 이단들과 악한 자들, 그리고 성경을 흉내내는 사탄마귀, 그런 어떤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한 사탄마귀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를 흉내내고 성경을 쓴다 받는다 하면서 완전히 여러분 영적인 코미디를 하고 있거든요. 악한 열매를 맺고 뒤로 중상모략하면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면서 상대방을 음모하고 그러면 자기 얼굴이 침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고 벗어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남습니다. 회개하시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시고 가정과 삶과 자녀에 들어가서 그곳에 선교하시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온전히 떠나지 마시고, 인생 여러분 너무 헛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설교만 들은 것도 잘못한 것이고요. 무조건 막무가내 데렸다 세상말로 기도만 몇 시간 했다고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모든 뿌린 대로 지금 막 툭툭툭툭 열매가 가라지듯이 튀어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소중한 예수님이 원하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초수를 예배한 다음에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한 전사로서 우리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님께 부름받는 영광에 여러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잠깐 제가 또 요한계시록 영문으로 된 거지만 저만 갖고 있는 이 CD를 제가 노트북에 완전히 복제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관하는 건데요. 저는 이건 물론 제가 이 페이를 하고서 제가 구입한 건 CD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CD지만 이렇게 간직하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수십 년 동안 제가 사용하고 읽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을 또 잠깐 읽고서 제가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시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 하셨어요. 1장 끝에, 일곱 교회 이렇게 이런 편지를 쓰라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과 그렇게 육신에 가실 때 가까이 계시며 사랑받는 제자니 있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안에서 만났을 때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만나서 악수하고 뭐 춤을 추고 뭐 대화를 하고 이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그 영광을 훼손하고 그 맘먹으면서 속이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세요. 사도 요한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를 받으면서 반모섬에서 주님을 봤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얹고서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주님과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맘먹고 같이 놀라고 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무슨 쥐가 선지자라는 동, 저가 제사장이라는 동, 저가 왕이라는 동,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하고 사탄 마귀의 편에 서서 속고 있는 행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 내면 그 자들이 다 음녀가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다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통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버림받게 되니까 뭐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확 쉬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를 갈게 되고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것 자체는 나중에는 아마 눈물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짐승화되고 사탄 마귀 화되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대충 보면서 깨닫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겸손하지 못하면 그 겸손하지 못한 교만에 사탄 마귀가 늘어 붙어 있는 겁니다. 빨리 쫓아내시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낮아진 상태에서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초대교회 사랑으로 무장하지면 안 돼요. 아무도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좇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 달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한 결과는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남을 완벽히 용서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100% 싸우고 있느냐? 성경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내가 승부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도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덕지덕지 내 아무런 영적인 그런 어떤 믿음과 지식도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리 날짜가 6잔을 거꾸로 하면 9자고 9자를 거꾸로 하면 6자라고 아무리 그거 가지고 갸우뚱 해봤자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조금 나가볼 때 먼저 잠깐요. 음성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 말씀 1장 17에서 20절입니다. And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dead. And he laid his right hand upon me, saying unto me, Fear not,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he that liveth and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men. And have the keys of Hades and of death. Write the things which thou hast seen, and the things which are, and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그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면서 파이널 메시지를 인생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기록함으로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이가 또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니골라 당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그죠? 자칭 사도라는 자, 자칭 선지자라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가라지가, 그죠? 사탄 마귀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이 이 종교인 행세하고 지도자 행세하고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았다면 빨리 그 모든 걸, 그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낮아지고 나 죽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고 말씀 안에 말씀 떠나지 않고 주님 만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전체적으로 1강을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제가 잠깐 하는 시간인데요. 보십시다.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환란의 시간에는 어떤 것이 오냐면 이렇게 두 가지 중대한 어떤 선택이 인간에게 강요될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이 오는데 일단 이 환란을 극복하고 교회 시대를 이긴 자들은 떠나서 영광의 주님과 하늘보좌에 가서 요한계시록 4, 5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로 표현된 교회가 승리한 모습 속에 면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 노래로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시기 합당하다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져서 이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대충 예수 믿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사람 우상 섬기고 인간 종교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보다 막 섬기고 이런 건 여러분 다 음료짓 한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광야의 사역자들과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돕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없는 증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 징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자, 그런 속에서 떨어진 자들에게는 이 환란 기간 거의 보통 우리는 한일의 7년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우리 한일의 7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걸 한일의 일회라는 건 한글로 7회 아닙니까? 7일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 7일이 그 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7일이지만 한 일회가 7일이지만 7년으로 이렇게 봐서 환란은 한 일회는 이제 7년으로 보는데 이 환란 가운데 이제 이 주님을 만나리 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를 포함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이단과 다르고 이단은 성경 가줌에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걸 쓰고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완전히 욕되게 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은 스스로 니 드신 분 나 드신 분 막 저들끼리 나눠 먹다가 완전히 주님께서 모르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그들을 신부로 선택한 역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너 드신 분, 나 드신 분 막 이렇게 나눠 다 가진 이런 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런 삶에 동참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그 옥새무민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스스로 속고 남을 속에다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환란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목을 잘림 받음으로써 어떤 순교를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이미 막는 자인 성령님과 교회가 떠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대로 여자가 해산을 할 때에 그 남자아이를 보좌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우리가 몸들이 주님을 따라 똑같이 그 길을 가서 보좌로 우리가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약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묵상의 후반절에는 이번 달에는 여호와의 열기, 그 가을절기 중에 세절기는 2018년에 또 반복되어 있지만 매우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휴거다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가을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에 이 가을절기를 통과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말지만은 이 가을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팔절에 오시는 주님, 그리고 속죄절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그 죄를 멸하시고 또 오시는 주님, 초막절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절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7절기 중에 그죠? 그 오순절은 주님의 성령님으로 2000년에 오셔서 성취됐고 이제 세 절기만 남아 있는데 그 세 절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9월달 가을에 지금 와 있다는 의미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그 움직임과 올해 유엔 총회와 이런 날짜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네요. 물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지만 어쩌면 작년 9월 20일의 나팔절과 9월 23일 하늘의 계시록 12장의 별자리가 그렇게 서서 휴거될 것이라고 난리치는 그때보다 사실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달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을 속고 무장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속았다 내지는 이단이라고 조롱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중상모략하고 사탄 마귀 편에 다 지금 완전히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이렇게 무당 푸덕거리하는 완전히 그 바벨론 신앙, 완전히 그 WCC의 이런 그 악한 영들이 씌운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말이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환란이 떨어지면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제 강요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강요를 받게 되는 게 환란 시절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적그리스도 666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그 시간을 놓친 이자들에게 강요하겠죠. 또 하나님도 이걸 허락할 수밖에 없고, 환란이 남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죄 씻음을 받고 흰 옷을 입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환란 전에 우리가 예수 믿음을 산순교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산순교라고 말하기도 참 우리는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죠? 멀쩡하신 그 완벽하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생죽으심을 우리 때문에 죽으심에 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서 뭐 흉내낸 납시고 산순교라고 사실 말하기에는 너무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세상 말로 낯간지럽고 건방을 떠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 편에서는 좀 산순교를 하다가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새벽 1시가 되는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좀 자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성령님을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최대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 시대를 어두운 밤에 밝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어떤 그저 라이프 스판이라고 해서 환란 가운데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환란이 남았고 그들은 이런 환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죠? Not be able to live out their normal life spani라는 것은 이 환란 가운데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시가고 장가가고 뭐 밥 먹고 뭐 이런 정상적인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환란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환란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뀐 시대가 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 조금 피하고 저쪽 가고 무슨 쇼핑센터에 가나 아니면 어디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물 샀고 무슨 빵 사서 먹고서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라이프 스판스라는 그 삶의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라이프 스판스라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길이가 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이 환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이제 온전한 선택을 예수님을 하시라고 할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죽든지 순교하든지 간에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그걸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만은, 반면 이런 환란을 통해서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구세주로 받아들인 역사가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죠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자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 편에 설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는 완벽한 최종 단계가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런 환란이 곧 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교라는가 이상한 말이죠. 그 사이비 구원파 내지는 무슨 어디 예비처로 가서 육체로 영원한다고 하면서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땅이 무슨 예비처라고 하면서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은 육신으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이제 휴거를 기다리면서 이상하게 성경을 떠나는 이자들도 아마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혹세무민하면서 과거 5대양 사건, 집단 사건 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타락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선교자들로서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어디 돌아가고 도망가서 골방이나 광야 갔다 여러분이 가서 뭐 어떤 뭐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휴거된다고 그렇게 잔머리 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곤란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영적 잔머리 쓰는 사람은 주님이 쓰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은 파이널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완성된 책도 모르고 다른 걸 받으니까 이단이고 사탄의 영이 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조차도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해보지 않은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나와서 설교한답시고 무슨 안식년이니 안식월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뭐를 한다느니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상한 인생들에게 속지 마시고 영적인 그 종교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속아서 사람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분 반짝반짝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질 시간 들이지 말고 그런 곳에 가서 사람 숫자 채워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로 가서 그 형제자매들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가족들 자녀들 구원시켜 예수님께 인도하시기를 안 되면 기도라도 하면서 여러분 믿음시켜야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환난은 그러한 어떤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출발하면서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이 헬라어 뜻은 이렇게 천막을 걷어치다, 뚜껑을 열어 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이 아니라 열려진 책이에요. 인봉하지 말라. 그죠? 그 도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떼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될 일까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어려운 것이면 어려우지만 우리가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듣고 지켜야 할 책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 구천지 이런 자들이 나와서 난리를 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폭력 집단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폭력 집단 내지는 뒤로 중상 모락하면서 막 그냥 겉으로는 화려하게 예배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막 그냥 완전 기계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난리치다가 딱 돌아서면 저거 뭐예요 하면서 막 중상 모락. 이게 뭐 사탄 마귀 영이 씌운 자들인데 이걸 모르면서 분별을 못하다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열어보면 모든 뚜껑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무장한 사람들은 결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반드시 바로 드러나게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영안을 딱 열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요. 어떤 뭐 특별히 인도자들이나 그런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신부들이요, 장자들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지금 놓여 있고 금초대로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3장에 싸우는 오버커머,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설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만 많이 듣고 부른다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찬양을 적는 건 남이 들은 거 막 듣고 좋다 아멘해서 은혜됐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영이 잘하지 않아요. 영이 잘한다는 것도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입각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붙잡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밖에 길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한 최종 그 계획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걸 보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 가게 하고 이런 것을 어떤 해석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해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예. 이번 기회 여러분들은 어쩌든 조금이라도가 아니라 정말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알고 사랑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죄 씻음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와 최소한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기도한다면 안 되면 광야 소리라도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이상하다고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뭐 이거 이단 아니냐 하면서 쓸데없고 뭐 어느 목사 뭐 영성이 있는 어떤 목사 뭐 사람 많이 꼬인다 하면서 그게 낫다는다고 뭐 별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마른 정말 예수님의 양들은 광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선교의 도구로 이 광야의 소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그 클래런스 라르키라는 사람의 이분은 이제 세대주의로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이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은 가장 성경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연구 결과와 이런 것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그 관점은 거의 성경적으로 틀린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저는 이렇게 다시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그림은 굉장히 잘된 그림입니다. 자, 구약의 이렇게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까지 봤어요. 다니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에 이렇게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이기시고 의의 태양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죠? 천왕과 온 데까지는 이렇게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렇게 봐서 말라기 선지자 39권이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뭔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알았지만은 설마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고난을 오실 줄은 차마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오실 사이에 시간이 있는 이 시간 동안 교회가 이 교회 시대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요엘서에 그죠? 그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요엘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이 요엘서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자녀들이 그저 예언을 하고 그저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이 말은 또 주님이 다시 올 때도 또 한 번 반복된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때에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구약의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예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인 그 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 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두 사람이 그저 그 밭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을 때 한 여자만 데려감을 당한다.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내가 처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하면서 분명히 주님이 그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선택해서 이방인에서 먼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기서 거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The Valley of the Church라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갇힌 2000년이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모르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배제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미국과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하게도 여기 보는 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아닌. 그죠? 이미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계속 안 믿는 게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교회는 미리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환란이 여기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바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올라갈 때에 하늘 보좌에서 일단은 7년 만난 그 일곱 인을 띄실 때는 하늘 보좌에서 교회가 이 자리에 동참하지만 이것을 끝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지난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마 미리 먼저 이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먼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 그러면서 땅을 통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 뒤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오절판 지나서 이곳에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을 타고 다시 그 새하늘 것의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영원한 그 예수님과 영생 복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39권의 그죠? 이 구약의 그죠? 성경은 말라기까지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까지는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상하다. 메시아가 오는데 뭐 고난으로 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물로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 이 메시아가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본인의 거룩한 그 죄 없는 그 피와 생명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인간이 죄를 씻는 이 사실을 긴가민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폭정에서 자유를 얻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전화위복을 해서 교회 시대를 만들어버린 건가?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보라 마지막 나팔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그래서 이 휴거와 교회의 비밀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휴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 말 했지만 다만 예수님은 휴거의 뜻으로 말한 내용이 당연히 그 초소 예비하는 오신다는 것과 사람들이 두 사람이 두 여자 중에 한 사람과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중에 당연히 주님도 그 말씀을 언급했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그것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조금 아는 거지. 예수님이 그때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천국의 엄청난 비밀과 신비로운 얘기해도 어떻게 여러분 육을 가진 인생들이 어부 출신에서 평범한 그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깨달아서 지금까지 우리들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서 세상에서 PhD라고 해서 목사들 막 그걸 가지고 뭐 휘날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런 도도하고 교만하고 웃음거리입니까? 여러분 누구는 박사 아닙니까? 누구는 어디 뭐 안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교만에 떨고 알지도 못하면서 알면서 그런 거 가지고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에게 승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성경을 통해서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능력을 삼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증인 삶이 능력이지 말이죠.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니까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섞어버리니까 결국은 주님은 그 섞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사탄망의 영이 조금이라도 침식에 들어있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음료는 바로 음료신앙이거든요. 음료신앙은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는 그런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예언의 그 산의 그 정점을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의 산으로서 그저 예언의 그 산만 꼭대기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피크. 산 꼭대기를 봤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중에 오셨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만 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밑에 있는 감춰진 이 교회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천연왕국 시대는 조금 알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 감춰져 있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고 이김으로써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는 먼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메시아의 왕국은 분명히 오게 된다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씻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이사야서 이렇게 이걸 예언했고 이랬지만 무슨 말인가 이해했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요 차트를 보면서 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서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이 9월달에 있는 심각한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또 닭골 가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또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저런 말 할 것 없이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 이 말씀 영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답글을 또 누가 또 달아주셨네요. 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 많이 믿고 많이 와서 깨달으면 좋지만 사탄마귀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현실에서 예수님을 잘 깨닫고 믿고 낮은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절대 여러분 남 중상모략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예수님이 떠난 곳에 여러분이 나가서 막 설치지 마시고 정말 성숙한 정결한 성경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광명한 천사들이 이 사이비 왕국인 이 사우스 코리아를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완전히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남을 이단 전개하는 그자들조차도 지금 완전히 모순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건 저기를 잃어버린 거니까 남을 열심히 욕하고 남을 열심히 이단화하지만 저가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지만 저가 보기에는 똑같은 이단들이 같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피한 자들 외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어느 교단과 어디 줄 섰고 어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곳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예수님 말씀 성경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 실천하고 희생하면서 산순교자로서 예수님 앞에 장자권을 받고 첫 열매고 신보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의 자리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미혹되고 사람을 따르고 성경에 따른 걸 따르다 보니까 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맞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영적인 그 시대의 9월달은 지금 9월달 지금 9월 4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 1시가 지금 또 계속 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영어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주님이 오실 그죠? 이런 랩처 인덱스 스코어라는 걸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으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긴박하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 이게 파란 걸 지나서 노란 걸 지나서 붉은 쪽에서 여기에서 딱 쉽게 말해 주님 오신 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언제 이제 몇 년 와가지고 주님 믿고 고난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내가 주의종이고 선지자가 나온 100% 사탄은 그런 방법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빠지거나 가지 말기 바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비록 타락한 그곳에도 여러분들이 선교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지킬 수 없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 속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다면 사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하더라도 예수 믿음이 아니라면 다 떠나야 돼요. 지금은 어영부영 예를 들면 그냥 머뭇거린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이렇게 주님 오실 정도가 매우 가깝다고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졸다니요, 자다니요, 설마 하다니요,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곤란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토라 달력을 보면서 이제 오늘 9월 달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 아닌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다만 어느 때보다도 그런 시간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를 보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로서 그 출애굽한 달기가 7월이로서 그 7월 달을 첫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1일 날로 7월 달로서 이스라엘이 첫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첫 해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출애굽이 일어났기 때문에 7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은 것을 첫
신기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건 다 소용없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 전에는 아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 사실 이 달력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날 7월 달을 새해로 본,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런 나팔절을 새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해가 이번 9월 달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죠? 12월 달 지나서 1월 1일이 송구영신 지나서 여러분 새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뒤로 7월 달에. 그 7월 달이 이번에 그렇게 절기가 와서 나팔절로 새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욤테루아라고 하고 또는 로시 하나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7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는 것을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돼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달이 9월 11일이 지금 나팔절이 시작돼서 다음 주 아마 화요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로부터 정확하게 10일 되는 때부터가 지금 그때가 정확하게 그 욤키푸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전에는 굉장히 백성들이 긴장하고 회개하고 기다리면서 대제사장이 이 죄사함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11일, 그 다음에 9월 20일 속죄일, 그 다음에 9월 25일 초막절 시작해서 이렇게 일주일간으로 해서 8일째 끝나면서 거의 10월 2일에 끝난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약간 그 날짜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9월 18일을 쉽게 말해서 그 속죄일로, 대속죄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약 이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욤키푸르를 이번에 9월 18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9월 11일로는 다 일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팔절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죠? 6월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무교절은 주님께서 무덤에 붙이시고,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내절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렇게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것도 다 예수님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다 예수님의 의뢰에 성취됐다면 나머지 세 개도 예수님의 의뢰에 성취된 것은 똑같아요. 마치 구약,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2장에 4개 교회와 3장에 3개 교회가 있어서 7교회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겨서 나가는 것과 7절기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는 것과 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남아있는데 결국 이 나팔절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휴거가 일어나면서 성취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은 주님께서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이, 그죠? 주님께서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 7인을 떼심으로써 사탄 마귀를 심판하고 토지 무기를 통해서 7인을 뗍니다. 우리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에 올라가면. 그로부터 이제 대속죄일에 주님께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 땅에 심판을 쏟으시면서 모든 죄를 완전히 멸하시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초막절에 이 땅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이 세 절기의 의미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번 달에 있는 의미인데, 그것이 작년에 그래서 9월 20일 날 나팔절, 아니면 23일 날, 무슨 예를 들면 9월 23일 날 하늘의 그 별들이 그죠? 그 목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휴거가 일어나다 이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달이 더 작년보다 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휴거가 일어나고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뜻이지만, 그 모든 걸로 볼 때는 오히려 작년보다 이번 달이 더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복이죠. 맞죠? 그러나 조금 이런 어떤 뭡니까,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9월 18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제 20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면 이건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문제라면 놀랍게도 여러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유엔 총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도 이거 여기 같이 워킹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9월 18일이 지금 대속죄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대속죄일에 유엔총회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쉽게 말해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유엔총회가 끝나는 희한한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죠? 속죄절기를 완전히 이렇게 유엔총회로 인해서 희석시키는 엄청난 이 어떤 음모 내지는 그 어떤 그 속임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요 장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2018년에 지금 정확한 제가 이 2018년에 이 대속죄일을 보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 메시아닉 사바스 달력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여기 보니까 나팔절은 9월 11일 거의 일치하네요. 그죠? 보통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니까 이렇게 10일에서 11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 오브 어톤먼트라는 대속죄일은 여기서 이 사람도 19일에서 20일로 봐요. 근데 또 18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조금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의 시작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추석부터 정확하게 또 시작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쉐미니 LH까지 끝나면 이렇게 거의 10월 2일에 끝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맞죠?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대속죄일의 기간을 9월 18일을 볼 때는 요번에 그 유엔 총회가 열리고 또 2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죠? 보세요. 여기 9월 24, 25일 날 시작되잖아요. 우리나라 또 추석에. 근데 요때 또 유엔 총회가 끝나면서 이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어떤 선언과 중동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는 거가 매우 흡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취지를 이해하셨죠?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작년에 여러분 2017년 12월 6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그 자기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약속을 한 날이 12월 6일이었어요. 그럼 그 12월 6일이라는 시간은 뭐였냐면은 작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8일간의 하누카 8일 동안 하거든요. 8일 동안 그 불이 켜졌다고 해서 촛불도 여러분 8개를 꼽아요. 한 개는 여기에 붙이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일곱 하누카 그 메노라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8일 동안에 그 하누카 기간에 작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묘하게도 그것이 하누카 기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악한 영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이해 가시죠?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하누카. 이 하누카는 보통 뭐 성경에서 우리가 유대인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전이 그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제우스 신과 돼지피를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완전히 모독했을 때에 유대의 그 마카비오스 형제가 이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누카로서 8일 동안 그 촛불을 밝히는 것이 하누카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누카라는 것은 저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되고 저들이 과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영접할 때가 저들이 진정한 영적인 하누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저들이 하누카를 아무리 촛불 8개가 아니라 800개를 켜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는 있지만 그 진정한 본질은 저들의 심령에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진정한 영적인 하누카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누카가 작년에 트럼프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미국에 기대면서 저들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알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점점 더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는 그걸 여러분 참고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로부터 여러분 시작돼서 여러분 올해 2018년 5월 14일 날, 그죠? 이스라엘이 7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그죠? 이때 1000명한 그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에 옮긴 것도 이스라엘의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70주년이 되는 이번에
5월 14일 날 동시에 이 미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큰 축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여세를 통해서 이제 중동의 평화 조약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니엘 9장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를 아니당을 떠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묵상했습니다만 중동의 평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자꾸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하는 자체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거짓 평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접근하고 내가 신으로 정장하면서 지배하고 쫓겨나오는 마귀를 적그리스도가 대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손대면은 주님은 교회는 데려가고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깨어있다면 지금 이 가을 절기가 더 많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완전히 쏙 들어갔어요. 오히려 영어권에서 좀 오늘 내일 주님이 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치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들뜨면서 그냥 휴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영어권이 아니라 뭐 영영권이라도 다 떨어지고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 여러분 휴거를 많이 기다리고 뭐 그래서 휴거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서 예배 생활하면서 총성과 상함을 섬기는 생활하면서 주의 예수님의 몸된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들에 내가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가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우카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그 어떤 대사관에 옮긴다는 것이 완성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까지 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올 한해 지금 올해 또한 여지없이 지금 이스라엘의 7절기가 돌아오는데 어쩌든 이 트럼펫이 부러짐으로 나팔절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면, 만약에 올해는 지금 9월 11일 날이 또 여지없이 그 뭡니까 나팔절이 왔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작년에는 9월 21일 날이 나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휴거되려고 이때 나팔절에 휴거된다고 보는 영어권의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9월 11일이라는 뜻은 여러분 2001년 그 미국의 쌍둥이 그 빌딩이 폭파된 뒤로서 지금 17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17주년이 이번 9.11과 또 맞춰 들어가고 또 나팔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17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뜻은 이 숫자적인 뜻은 뭐냐면 모든 걸 심판한다는 뜻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 17이라는 뜻에. 그래서 17년의 의미도 또 묘하게 일치되고요. 많은 것들이 이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래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애누리 없이 이때부터 그 다음 그죠? 돌아오는 7년 후에 예를 들면 그 속죄일까지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어로 된 걸 자꾸 소개하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거나 연구한 게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습니다.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목회나 하려고 하면서 이상한 가짜 박사나 갖다 놓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이나 모아놓고 가운을 해놓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이나 모이는 일에 종교인이나 만들어놓고 건물 교인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영어권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참고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6월절이 완성됐죠? 예. AD 32년에 예수님께서 니산월 1월 14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성취가 됐어요. 6월절은 7개 절기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교절조차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니산월 15일 이렇게 32년 또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묻히신 거죠.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이제 성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산월 17일이 뭐예요? 3일째 되죠. 14, 15, 16, 17.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AD 32년 주님께서 못 박힌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시 초실절로 완성됐죠. 세 개가 다. 맞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예수님이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는 데부터 11일 동안 하니까 정확하게 50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이라는 수는 여러분이 한자로 말하지만 이렇게 10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순자. 그래서 5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또 역시 AD 32년 그죠? 시반월 7일 여름에 성취됐잖아요. 여름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2000년 동안 지금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모르고 지금 계속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트럼프 같은 이상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사탄이 순간에 저들을 속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 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나머지 이제 세 절기가 남아놓은 가을 절기가 남아진 상태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 주님은 이 뜨거운 여름철인 성령의 시간과 교회 시대를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들이 보지 못한. 맞죠?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시간이 깨버려서 교회가 복음이 증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서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방인의 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서히 부각하고 이미 나라를 이루는데 70년이 됐다면은 주님이 오실 시간은 매우 가깝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머지 세 절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래서 계속 반복되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2000년 동안 2000번 동안 반복되는 가을 절기가 어느 때든 순식간에 끝나는 게 되기 때문에 유다 벤 사무엘이라는 이자가 마지막 그죠? 마지막 대희년이 2018년 지금 올해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올해로. 작년인 줄 알고 많이 하다 실망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올해 2018년이 그 유다 벤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뭐 마지막 대희년이 여기 끝난다고 하기 위해서 거의 그렇다면 올해 가을 절기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있자고 하면서 제가 이 시대를 밝히면서 여러분이 꼭 참고하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혼자 독자적으로 나와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고 무슨 절기가 온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라요.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팔절이 오는데 이번에 9월 10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하셔서 우리를 휴거시켜야지만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소리 들 때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맞죠?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게 5, 6, 7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맞죠? 이것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자들은 완전히 사탄 마귀가 지레 겁내가지고 지금 이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들이 귀신 3분의 1이라는 타락한 이 스타들이 3분의 1이 여러분 하늘별이 3분의 1을 사탄 마귀가 꼬리로 타락시킨 들이 귀신들이 됐거든요. 이 자들이 영계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예수 행세를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속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절기가 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여러분 영어권에는 절대 이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무슨 제2 예루살렘이고 제2 뭡니까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야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이거 보세요. 이게 대속죄일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9월 18일로 보는 견해도 있고 9월 20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사실 7월 1일, 7월 1일, 10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8일째까지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을 절기가.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11일이기 때문에 9월 20일이 토라달력이 맞아요. 이렇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9월 18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굳이 그걸 가지고 혼란을 우리가 겪을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장막절 아닙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가을 절기마다 반복되는데 올해도 여전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결국 이것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면 나팔절에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속죄절에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면서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게 해서 완전히 더 이상 구속을 적용시키지 않고 이 구속을 끝내버리면서 이제는 은혜가 닫히지 않겠나 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심판을 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초막절이란 천연왕국을 세운다 겁니다. 이렇게 천연왕국 이렇게. 이게 다 결국 나머지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성경의 이 절기도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펫, 나팔절과 속죄절과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이 땅의 죄를 멸하시는 대속죄일, 그 다음과 동시에 천왕국이 이루어진 데까지 이게 다 이루어진 게 곧 이루어질 것이 세 개가 남아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올해의 그 초막절은 묘하게도 우리나라의 추석이 시작되는 올해 이달 24일 또는 25일로 시작돼서 일주일간 하는 거의 10월 1일까지 가요. 그래서 8일까지 가서 마지막 끝나는 게 모든 절기가 끝난다면 10월 2일에 이제 끝난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정리됐으면 올해 가을 절기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 굳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나팔절이라고 봐요. 나팔절. 설령 주님께서 오신다면, 왜냐하면 모든 절기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성령 강림도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은 사실 나팔절이 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9월 10일 날 휴가가 일어난 날이다. 또 그렇게 내가 했다고 여러분 소문내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할 사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죠? 예. 무슨 말 하는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이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네요.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욤키퍼가 올해는 이렇게 이 사람도 이상하게 보세요. 9월 18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20일에서 이틀 정도 차이지만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올 한 해 공식적인 이렇게 욤키퍼는 인터넷상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9월 18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9월 20일이 맞는데 나름대로 하루 이틀 차이가 있지만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4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19편 14절이네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저는 이런 심령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묵상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기쁘게 연락되면서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우리가 묵상과 주님을 준비하는,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그 말 여기 지금 잠깐 있어가 제가 소개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보면은, 자, 이 사람의 말씀을, 이 사람의 어떤 차트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치려고. 자, 보세요. 이 사람도 굉장히 연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18일이 만약에 이번에 속죄일에 모든 어떤 이상한 그 속죄일에 모든 유다벤 사무엘 이 사람이 10번째 마지막 그 희년이 이 여때에 끝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10번이라는 것은 50년이라면 500년 아닙니까? 500년 맞죠? 그렇다면 1917년에서 500년 보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500년이라는 10번의 희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에 그 500년에 10번 희년이 10번이 500년이 끝난다면
우리가 17년 내지는 1518년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서 500년, 10번의 희년이 끝나는 것으로 마지막 희년이라고 이게 사무엘 벤, 이 사람이, 사무엘 주다 벤이라는 이 랍비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은 올해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8일 요번이 속죄일을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올해 이번 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정리하고 있네요. 여러 번 이렇게 테트라본이 나타나고 이런 것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 우리가 보면은 그 여자가 이렇게 해를 입고 작년 9월 23일 작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를 입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때도 나팔절 이 9월 21일이었고 이것은 9월 23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주다 벤 사무엘이 그 500년의 그 50년 이내의 10번의 마침, 10번째의 마지막 이 사건이 다시 말해서 그 16세기 1517년 18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쉽게 말해서 이슬람권이잖아요. 그자들이 약 10번의 희년 동안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철수하면서 1917년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영국의 알렌비 장군과 발포화 수상이 그렇게 함으로써 1948년 독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이번에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끝나는 걸로 이 사람은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 6일 날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올해 1월 30일 날 여러분 브로드 부분 봤죠? 핏빛달. 그러니까 이 핏빛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핏빛이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야곱의 환란이 온다는 경고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핏빛달이 왜 좋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해 5월 14일 날 지금 뭐를 했습니까? 70주년 그 행사를 하고 드디어 12월 6일 날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 70주년 나라가 세운 요때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 옮겼지 않습니까? 요때. 그로부터 또 약 한 달 조금 남짓해서 또 이번에 7월 27일 날 뭡니까? 이런 핏빛달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광야 우리 소리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어쨌든 1월 달에 한 번 있고 또 6월 달 말에 또 있는데 이게 다 그런 트럼프가 뭐 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막고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끝난 다음에 핏빛달을 보였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야곱의 환란으로 간다. 그렇게 핏빛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오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 나팔절이 9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일하게 9월 18일로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대속죄일을 보면서 유다 벤 사무엘이 마지막 속죄일이 이때 끝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하루 이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부터 속죄일이 하면은 5일 후부터 그죠? 일주일간 하면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막절이 끝나는 걸로 계산했어요. 그러나 9월 20일로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추석 내지는 25일로 해가지고 9월 25일로 해서 쉐미니엘이지 10월 2일까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이 가을절기가 마무리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주다 벤 사무엘 이 사람이 500년 다시 말해서 10번의 희년인 500년이 지나면서 메시아가 통치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전쟁은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대희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이 끝난 다음엔 전쟁이 브레이크아웃 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어쩌면 맥시멈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냐 마시냐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주님의 권한이지만
우리 주님을 신부되고 장자의 그 장자권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생명내 걸고 예수님한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든지 하루하루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특별히 이번 달에 이 절기는 매우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도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묘하게도 미국이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 볼까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지금 이번에 18일 날 이렇게 지금 뭡니까? 속죄절이 이렇게 있다고 이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9월 18일이 정확하게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또 한 번 강조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시작하는 첫날에 유엔이 뭡니까? 초막절이 유엔 총회가 끝나요. 근데 이때 이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는 그냥 들러리지만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문제가 다뤄지고 이때 9월 2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유엔 총회에서 이 미국이 트럼프 입을 벌려서 헛소리를 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이미 이전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탄 마귀가 중동의 거짓 평화가 만약 9월 25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어떤 평화 조약이 타결됐다고 선포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가정하면 벌써 9월 11일 날 이때 나팔절 날 휴거는 일어났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길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래서 9월 18일 이런 속죄절로서 쉽게 말해서 주대반 사무엘이 얘기한 10번째 희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면 이 뒤로부터는 황폐케 하는 자의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만약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교회가 만약에 정말 나팔절에 올라갔다면 9월 11일 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성취해서 정말 정확하게 마치 사나이가 올라가듯이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일어났다면 우리는 즉각 가자마자 주님아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요한계시록 4, 5장이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완전히 순식간에 성령이 감동했을 때에 주의 날에 보좌에 가서 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밤무섬의 요한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 다음에 바로 첫째 인이 띄어지면서 요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지금 여기는 이슬람은 지금 속죄일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사실 11일부터 사실 속죄일이 시작인데 왜 이 사람이 18일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차이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이때 휴거를 하늘 보좌에 가서 인을 떼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첫째 인은 흰말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그리스도인은 미국이든 트럼프든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땅에는 일주일 후에. 맞죠? 자, 여러분 여기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은. 맞죠? 왜냐하면 교회가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새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 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띄시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가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9월 18일 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 트럼프가 유엔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발표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달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달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4일 벌써 새벽 2시가 되었네요. 저도 조금 쉬겠습니다.
모쪼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늘 함께하면서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것도 지지만 말면서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그 사랑이 없고 그 용서가 없고 그 주님 닮은 모습이 없다면 들림받지 못해요. 들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들림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들림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가지를 못해요.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정말 예수님의 성령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이 세우는 선지자 멋대로 자칭 선지자지 누가 선지자를 세웁니까? 누가 여러분 성경을 씁니까? 요한계시록의 파이널 메시지인데요. 이런 엄청난 뜻들과 진리가 넘쳐나고 넘쳐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이 이러한 가을절기 세계와 유엔총회는 묘하게 이렇게 겹치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작년 12월 6일 한우카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에 가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편들어주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주와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입니까? 이해 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은 미국과 여러분 트럼프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그자가 해결자가 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단 사이비 교주와 성경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런 거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성경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심을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 모든 주변의 전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광야의 모든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